지난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사역을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 이제 오늘은 드디어 첫 공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헬라엔 때가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기간, 그걸 의미하죠. 지금 몇 시입니까 할 때는 크로노스, 지금 인생이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는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처녀 총각이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때를 기다리듯이, 청년들이 직장을 얻은 날을 기다리듯이,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듯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려오신 때입니다. 그때는 온 백성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고 있습니다. 그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달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고, 작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하시라는 계획을 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때가 찼다는 선언은 그 감격을 담은 표현입니다. 또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그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채우신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으며,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나눌 도리도 없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선언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다. 즉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때가 왔다. 이미 이르렀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비유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상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는 현재의 왕이시고 장차 올 미래에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왕이시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뒤에는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사람들을 당신의 완전한 교제권 속에 동참시키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전 세계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에 임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소속감,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를 압도하고 절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소속감과 새로운 정체성이 내 존재의 기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또 미래에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현재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구원 부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회개하여랍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눈물이라도 흐르고 엉엉 울어야 회개를 한 것 같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회개와 후회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후회란 가책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후회라는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회개와 후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후회는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또 이 회개는 완벽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회개는 이처럼 감정적 반응에 동반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변화도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도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회개해라! 촉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테냐?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이렇게 결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꾸는 구체성을 띠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마가복음 첫 때 봤었죠.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던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늘 감격하고 그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음을 믿어라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이용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진다는 말, 그 말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믿어질 것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간증 우리가 듣죠. 어느 날 갑자기 확 믿겨졌다. 그런 간증.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설득되었다는 것이지 믿음을 선물 받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 마구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다. 사람들 흔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올해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거, 그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서 믿으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은 늘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으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빌라도나 헤롯이나 제사장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고 배워가며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통해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호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최고급 정보가 있고 성령님이라는 최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지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어린아이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에 같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가정적 배경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른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정적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란 그저 착하고 뭘 모르고 순진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이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방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몸의 일부를 잃는다 할지라도 재물을 다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두 재물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가져라, 그거 소유해라, 저거 누려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가 모두 이런 내용입니다. 냉장고는 이 정도 사야 되고 아파트는 이런 데서 살아야 되고 당신이라면 이런 차를 몰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본질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본질을 잡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 쌓아야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추구하고 얻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